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전날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미리 좀 성탄 인사 좀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모두 또 즐겁고 복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날이라서 조금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루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좀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잖아요.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 이 배경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두었을까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독교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고.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이 등장을 하죠. 또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을 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 황제와 구레뇨라는 수리아 총독의 이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물은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사건의 주체가 돼요. 그리고 나사렛이나 베들레헴과 같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실시했던 호구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호적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역사적인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기록해 두었느냐? 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기독교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란 책이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 비평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미가서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책임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책에 뭐가 예언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죠. 베들레헴아, 네가 작은 마을이다. 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있을 것이다.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되어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원래 나사렛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왜 여행을 가게 됐어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억지로 시킨 거예요. 사실 여행 가기 좋은 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약혼자인 마리아가 해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사실은 여행하는 게 쉽지만 그 당시에 여행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만삭인, 애를 낳기 직전인 임산부가 여행을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여행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시켰기 때문에. 로마 황제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억지로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예언해 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로 말하면 수백 년 전이면 조선시대 정도 되겠죠. 조선시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2024년도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여행 갔다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걸 예언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의 미가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 예언해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런 예언들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가르침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럼 어떤 종교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 태어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단순히 도덕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이라 하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을 덧붙여 놨어요. 그럼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라고 설명해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보여주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뭐냐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다윗아, 염려하지 마라. 내 씨 중에 하나, 네 후손 중에 하나, 네 후손에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사람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예수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왜 다윗의 동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윗의 동네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다룬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라가 뺏겼어요. 나라를 뺏겼는데 몇 년 뺏겼냐면 수백 년, 400년 이상을 나라를 잃고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400년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뭐 길게 살면 100살도 살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는 한 사람이 살아봤자 4, 50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 거예요. 40년 정도, 3, 40년으로 본 거예요. 그럼 400년이면 뭐냐면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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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때부터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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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까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전혀 다르고 약속이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관된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약속이 희미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약속과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뭐예요?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란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찬송의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찬송인데,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이 찬송은 원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정말 전도가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 전날 이 여인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남자가 너무 충격이 컸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한 결혼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사고로 죽었으니까. 그 슬픔을 이겨내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겨우 슬픔을 이겨내고 결국에 미국에 살 수가 없어서 캐나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다 보면 그 잃어버린 여인의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하는 여자마저도 사고로 일찍 죽게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는 평생 독신으로 살게 돼요. 그 슬픔 가운데. 그러다 나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어머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를 하나 적어요. 그 시가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가사가 그 시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모두는 시험도 있고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진실하신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들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친구 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저다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살펴보길 원해요.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하늘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구유에서 태어났대요. 구유는 뭐냐면 마구간에서 말에 먹이를 주는 그 통이에요. 여물통. 그럼 왜 구유에서 태어났을까요? 그 당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시키는 바람에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뭐 요셉만 받은 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받으려고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엔 여관이 없었어요. 여관이 없어서 뭘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묵었는데 이 마구간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물통에 예수님을 누였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죠. 그건 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필이면 여물통이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구유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질문 듣죠. 어떤 질문이냐면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이런 질문의 정답은 정해져 있죠. 이런 질문 받고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곳에서 태어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2000년도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겠습니까? 그건 좀 고민이 되죠.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살고 싶은 그런 땅에서 태어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에겐 선택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곳은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마구간보다 더 좋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굉장히 큰 왕궁에서 크고 화려한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 뺏긴 보잘것없는 민족에, 보잘것없는 지방에, 보잘것없는 땅에, 그것도 제대로 된 숙소도 하나 없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 구유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특권과 지위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대한항공에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사건 아시죠?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발단 배경은 그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면 가장 좋은 좌석이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 그 좌석에 탄 사람에게 땅콩을 제공하는데 접시에 제공하지 않고 봉지에 넣어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단이 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에 이 사건의 문제 핵심은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 정도에 탈 사람이면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지위에 맞게 대접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섭섭해하고 분노하죠. 여러분 섭섭병 아니잖아요. 섭섭병. 뭐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예요. 집에서 잘해준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집에서 아버지로서 대우받길 원해요? 안 받길 원해요? 대우받길 원하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 대우를 받길 원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요. 그럼 봉사한 사람으로서 대접받길 원해요. 인정받길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섭섭병에 걸리는 거예요. 섭섭하다고.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들 부인할지 몰라도 여러분 속마음에는 내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가진 지위와 자기가 가진 특권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뭘 한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빌립 마구간에서 시작해서 빌립 무덤으로 끝났다.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었어요. 태어났을 때. 그래서 마구간을 빌려서 겨우 태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장례 지낼 데가 없어서 길가에 버려질 뻔한 걸 아리마다의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빌립 마구간에 시작해서 빌립 무덤으로 끝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가지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이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죽으신 거예요. 왜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의 크기는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느냐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 희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어떤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 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권합니다. 이 아이를 안아보지 말라고. 멀리서 지켜만 보지 가까이도 가지 말고 안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공주님도 그러면 잘못하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를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고쳐지지 않아요.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요. 아이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러자 이 공주가 뭘 했냐면 아이를 안아보려고 그래요. 다 말려줘 주변에서. 안 됩니다. 공주님 그러다가 병에 같이 걸립니다. 그랬더니 이 공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안으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이 공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품 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처럼 비참한 운명이 어딨냐는 거예요.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하고 죽는 인생만큼 비참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아이를 분명히 안아볼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기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안은 거예요. 결국에 아이도 죽고 나중에 공주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생명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탄이 왜 기쁜 날입니까? 성탄을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성탄절 아침인데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세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본적에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임하라니까 다 이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도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여관이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성수기가 되면, 시즌이 되면, 휴가철이 되면 숙소 잡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관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찰스 스펄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궁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빈방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고 그들은 전쟁을 즐깁니다. 어떻게 왕들이 겸비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화려함과 위엄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온화하고 순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이시고 어부이십니다. 영광과 쾌락, 전쟁과 의회에 열중하는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으신 만유의 주를 잊고 외면하였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날에 여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왕궁에 빈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궁에 예수님이 머물 빈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없었냐? 세상의 왕들은 무엇을 사랑해요? 화려함과 위엄을 사랑하고, 세상의 왕들은 영광과 쾌락과 전쟁과 의회에 열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물 수 있을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관에도 없어서 마국간에 가신 게 아니에요. 마국간에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궁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정말 영광과 위엄과 화려함과 쾌락과 전쟁과 의회를 사랑하느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무슨 당이네 이 당이네 저 당이네 자기들의 이익과 당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화려함만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들의 눈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의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정말 동방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헤롯이 선지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물어봐요. 서기관들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야, 성경 박사예요. 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대?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자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고 태어났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들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지혜자들도 정말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정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사랑이 많고 더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날에 여관에 빈방이 없었어요. 여관에 사람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이 가난한 부부와 이 임신한 여인과 이 임신한 여인이 낳은 아이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국간으로 쫓겨났고 결국에 누일 공간이 없어서 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왕들도 지혜자들도 평범한 자들도 예수님을 위한 작은 방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엔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은 어떤 관심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해야 될 일로 인해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것들로 온통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연휴입니다. 성탄절 이번에 연휴네. 연휴니까 놀러 가기 좋네. 누구 만나기 좋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빈방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마국간을 구유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마국간으로 그가 가셨냐는 거예요. 세상에 빈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빈방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빈방이 있습니까? 온통 내 자신으로만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겐 빈방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빈방이 있는가? 그리고 그 빈방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에서 어떤 미군 병사가 경험한 이야기. 이 미군 병사가 러시아 거리를 이제 다니는데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특별히 성탄절이 다 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 미군 병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예수님이세요?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너무 마음에 남았대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돼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어떤 부부를 외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면한 건 가난한 어떤 부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구간에 가게 둔 거예요. 가난한 어떤 부부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